우리가 지난주에 레이기 다 나눠보았는데 절기에 관련된 건 우리가 조금 얕게 나눠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 텐데 모든 절기의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절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친구들, 곧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죠. 친구들은 어떤 명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설날. 이유가 세뱃돈인가요? 네, 우리나라에는 설날 또 이렇게 또 무엇이죠? 추석 이렇게 이 두 명절이 가장 큰 명절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추석 명절이 많이 축소되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명절을 우리가 절기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명절이 무엇이라고요? 네, 이스라엘의 명절을 친구들은 지금부터 절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나와 있죠. 이 7가지 절기를 모두 다 나눠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따라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유월절, 무교절 두 가지 절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죠.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개념이에요. 가장 성대하게 또 정말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칙이 기록된 율법책에 보면은요, 이 유월절이 되면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모여야 돼요. 유월절이 되면은요. 만약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빼버린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출애굽기에 배웠던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제가 퀴즈를 내봅니다. 자, 절기는 아까 했죠?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순서를 아는 친구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앞 글자씩 따가지고 우리 배웠잖아요.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 장자조금이었죠. 모르는 친구는 빨리 책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 선물이 이제 2개 남아있거든요. 네, 출애굽기 책에 보면 우리 10가지 재앙 배워보잖아요. 경승현, 앞에 보고 갑시다. 시작. 네. 네, 맞아요. 승현이 저번 거 맞죠? 네, 승현이에게도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세하고 깊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이 가장 마지막 절기가 무엇이었죠? 장자 죽음이었죠. 자, 장자 죽음은 무엇이냐면 혹시 친구들 집에서 친구들이 첫째 아들인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저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은 살았다. 첫째 아들만 손 들어주세요. 친구들이 내일 당장 죽게 되는 심판이에요. 각 집의 첫째 아들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장자 죽음 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슬픈 그리고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장자 죽음이에요. 하다 10가지 9가지나 하다가 이 애국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로 선택하신 심판이니만큼 정말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겠죠. 이 장자 죽음 때에 하나님께 이 가장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장자 죽음으로 정해놓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에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준비하시다가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 무엇이기 때문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네, 하나님 정말 무섭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두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 피할 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셔야 되겠죠? 십 12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유월절, 무교절과 관련된 이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출애굽기 1장 12장 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자 죽음 보세요. 지금 이 장자 죽음 굉장히 무서운 이러한 재앙이죠. 이 장자 죽음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자, 우리 12장 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이제 1월 10일이 되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나와 있죠? 어린 양을 준비하래요. 혹시나 어린 양이 없는 친구들은 어린 염소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수컷이어야 됩니다. 왜 친구들 이 어린 양과 염소를 준비하라고 할까요? 우리 레위기 11장 무슨 장이었죠? 레위기 11장 젓가락으로 우리가 뭐 먹는다 그랬죠? 밥 먹는다 그랬죠? 레위기 11장은 음식법이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정한 짐승 중에 양과 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끗하고 거룩한 두 이 짐승을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때 준비한 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언제까지 이렇게 잘 간직하래요? 앞에 나와 있죠? 1월 14일 저녁까지요. 1월 14일 저녁까지 잘 준비하고 있다가요 이제 1월 14일 저녁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을 이제 취합니다. 14일 저녁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았겠죠? 이제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때 6월절 음식이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 레위기 17장이었나요? 네, 레위기 17장에 친구들 피의 규례 나와 있죠. 피의 규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피는 죄를 속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다 발라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 테두리에다가. 피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문 테두리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일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6월절 음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을 왜 먹는지는 알겠어요. 어린 양은 이 정한 짐승이고 피가 이 죄사함을 속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먹는 것도 알겠고, 다음에 이제 쓴나물을 제가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고달팠을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겠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하는 음식이 바로 쓴나물이에요. 친구들, 쓴나물을 먹으면 어떤가요? 굉장히 막 쓰고 먹기 싫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쓴나물이에요. 자, 그런데 무교병을 왜 먹는 것인가? 우리가 이 6월절 이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교병이거든요. 무교병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친구 집에 갈 때 제가 무교병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무교병이거든요. 친구들이 직접 집에 가서 간단하게 시식할 수 있도록 통에다가 다 소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배우고 집에 가서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들이 맛없다 이런 개념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무교병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먹는다면 훨씬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겠죠. 정말 안타깝게도 그냥 집에 가가지고 맛없다 이렇게 먹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이제 6월절의 핵심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자, 6월절은 1월 며칠이었죠? 1월 10 따라합니다. 1월 14일. 6월절은 하루입니다. 1월 며칠이요? 며칠이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모든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죽임 당해야만 하는데 내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이 6월절 음식,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을 먹고 또 특별히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테두리에 바른 집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내 은혜 정말 크고 감사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법으로 정해놓아서 늘 절기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4절 가보세요. 12장 14절.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이 바로 이 장자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장자 죽음에서 구원한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절기로 지키라 말씀하셨고, 이제 레위기에서 아예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이제 레위기 23장 갑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가 6월절 규례예요. 네, 펴놓으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6월절 음식 무엇이었죠? 아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해는 친구 한번 오선을 해봅시다. 무교병, 아 감사해요. 쓴나물, 어린 양, 무교병이어도 손을 집어가지고 선물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는 이 세 가지 음식을 먹는데, 그러면 이제 무교절은 언제냐? 친구들 14일 다음 날이 언제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되겠죠. 15, 16, 17, 18, 19, 20, 21 일주일 동안. 자, 이 6월절에는 이 세 가지 음식을 먹는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친구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었는데, 빵에 이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음식인 누룩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고에 따라서 무교병, 유교병으로 나뉘어져요. 누룩이 없는 빵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교병이라고 부르고요. 누룩이 있는 빵은요, 유교병이라고 부르겠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무교절 기간,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의 기간 속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핵심이죠. 왜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느냐? 무교병을.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수한 빵을 변질시킬 수 있는 이 빵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기 때문에 이 빵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빵이 좀 변질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빵이 변질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빵을 먹을 것을 명령하세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무교병을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 빵 반죽에 누룩이라든지 이 빵을 변질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요소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온전한 빵인 무교병을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죄. 이 신약 말씀에 보면 이 누룩이라는 것이요, 이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커져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의미에서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죄를 상징하는 게 이 누룩이에요.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죄와부터 단절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은 두 가지 이유 다 배워보았죠. 첫 번째 무엇인가요?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모든 우리들도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만의 무교병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무교병을 먹는 게 단지 이 빵 조각을 먹는다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될까요?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와부터 단절된 삶. 이 두 가지 삶을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또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모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내가 지금 사춘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어린이입니다. 그리고요, 학교에 가면 정말 내가 저 친구만큼은 용서할 수 없겠다, 내가 다른 친구는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겠는데 저 친구는 진짜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친구를요,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무교병을 먹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입니다. 그리고요, 주일 예배 시간 정말 지겹고 따분하고 버틸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남아있는 이 마지막 에너지까지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친구,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친구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무교병을 먹는 거룩하고 복된 감사를 아는 올바른 신앙인의 어린이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소년부실에서 함께 먹을 수는 없지만 친구들에게 모두 드릴 이 무교병을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 무교병을 먹을 텐데 사실 별 맛은 없어요. 저도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뭐가 맛있겠어요? 이거 그냥 보니까 밀가루 97%더라고요. 정말 맛은 없을 테지만 이 속에는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녹아져 있죠.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냥 단지 이 작은 비스킷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오늘 친구들 집에 가서 먹는 시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무교병을 맛있게 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친구들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겠나요? 네, 친구들 이 배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만의 무교병을 먹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